네, 오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그림은 지나가다가 한둘 다 봤을 거예요. 선한 목자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했던 게 그 그림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키가 크시고 그리고 어깨가 딱 벌어지시는 할리우드 배우처럼 잘생긴, 머리도 길어서 파마도 아주 제법 잘 나오신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깨끗하고 예쁜 어린 양을 한 손에 이렇게 들고요.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깨끗한 양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저쪽에는 막 시냇물이 막 졸졸졸 흐르고, 또 푸른 초장에 막 꽃들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푸른 풀밭, 선한 목자의 첫 이미지를 저에게 주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얼마나 그 그림을 기억하시는지, 그 선한 목자 그림에서 예수님이 양을 왼손에 들고 계셨게요, 오른손에 들고 계셨게요? 마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시는데 네, 이런 거 이렇게 예전에 퀴즈 같은 거 해가지고 OX 퀴즈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나는 왼손에 들고 계셨던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손 내리세요. 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오른손인 것 같다.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손 내리세요. 제가 뭐 그림 이렇게 요즘 이렇게 밖으로 거꾸로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본 그림에는 왼손에 어린 양, 오른손에 지팡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네, 아무 손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목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주실 그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주고 풍요를 줄 그런 메시아일 거야 라고 기대했지요. 자,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아래에 담긴 보석 같은 숨어있는 메시지도 찾아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예전에 그 선한 목자 그림 보면서 제가 종전에 갖고 있었던 그 편견과 생각들이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선한이라는, 이 선하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 참 선해, 아니면은 그 사람 참 좋아, He's so good 이렇게 말할 때 행실이 올바르거나 착하거나 또 도덕적인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은 선한 사람이라는 말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누군가가 그 사람 어때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려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좋아, 음식을 잘하거든. 그 사람은 아주 착해, 얼굴이 굉장히 착하게 잘생겼거든. 그 사람은 나에게 서비스를 잘해줘. 그 사람 참 좋아. 어떻게 보면 좋다는 게 굉장히 내 기준일 때가 많이 있어요. 좋아, 선하다라는 이 가치 기준이 달라서인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 참 좋아했다가 그게 뭐가 좋아, 나한테는 하나도 안 좋던데, 이런 그 상대적인 그런 좋음과 선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선한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정말 레디컬한, 아주 혁명적인 그런 선언을 우리가 11절에서부터 마주할 수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함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네. 여러분들 혹시 주보나 말씀 있는 데다가 하이라이트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양들을 위하여예요. 철저히 양들을 위한 선함입니다. 자기 위주로 예수님 쪽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생각하기에는 양 한 마리 때문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 목동 노동조합에서 봤을 때는 목자의 복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자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기준 안에서의 선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으로는 그의 선함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야외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고단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양의 문을 직접 대는 목자의 모습도 봤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목동 이력을 말하면서 저 싸울 수 있어요 할 때도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이해하실 때 그 선함은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내는 이 목자의 치열한 자기 희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선한 목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인가 그냥 목자인가 목자도 아닌가 싹군인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만적인 백그라운드에 비주얼이 우월한 그 목자가 한가로이 양을 치는 모습보다 선한 목자의 현실은 냄새나고 시끄럽고 위험한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피곤하고 때로는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그러다가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행복한 표정의 목자의 모습,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목자 이미지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술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이후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시 선한 목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들은 어떤 그림에서든지 그저 그냥 평안한 모습입니다. 왜냐? 목자가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와 대비하는 대비되는 말로 삭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삭군하면 되게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삭군의 원래 의미가 뭘까요? 임시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해요.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시간을 채우는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는 그대로 그렇게 읽는다면 삭군하면은 교회에서는 삭군이 좋은 게 아니니까 파트타임은 하지 말고 풀타임을 해야 돼. 우리 남편이 저한테 사역할 때 파트타임 말고 풀타임 하라고 막 그랬을 때 이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단에서 본 게 아니라 와이프가 좀 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이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삭군으로 왔든 선한 목자로 왔든 그냥 삭군에서 목자로,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저를 성장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파트타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그냥 삭군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일을 하지만 삭군은 어때요? 내일은 더 좋은 딜이 나오면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니 목숨을 건 파트타임 청지기, 이런 말은 사실 넌센스예요.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삭군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시츄에이션에서도 나는 양떼를 지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삭군은 오늘의 품삯으로 내 삶을 지키는 그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와 삭군이 정한 마음이 달라요.
한 군데 정착하거나 마음을 붙이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꾼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 묘사한 사꾼의 모습이 나오지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사꾼과 목자 평화의 시간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냐면 위기의 순간에서 사꾼은 이거 파트타임인데 이 정도는 하면서 순간 달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선한 목자는 끝까지 남아서 양들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꾼이라고 이야기했던 불리웠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대상은 누구였냐? 그 당시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포지션이 파트타임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나의 품삯, 내 안에 잡혀지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저 내 이 앞가림과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꾼과 같은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 시대의 사꾼,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가 진짜 사꾼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서로를 감찰하고 사꾼인 것 같아? 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조언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그냥 저 사람 사꾼인 것 같아 이러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목자와 사꾼이 별반 다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목자도 양을 지키지만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양들도 위험할 때는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잘 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기가 뭐예요? 평소에는 그냥 기도 잘 안 하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막 자꾸 기도하는 그런 특기가 우리들한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미 양을 다 알고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집중도를 절대 흐트러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업앤다운하고 인앤아웃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분이 사랑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신다면 나 지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나 돌아가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집중 안에서는 아무도 돌아갈 시간이 늦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과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다시 또 선포하시죠.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선함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목숨을 사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사랑, 우리가 이것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선함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도 길고 훨씬 더 깊은 그런 서로에 대한 알매 과정이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하면 그냥 푸른 양떼에 그냥 이렇게 어깨 넓은 우리 예수님이 지팡이 주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아보는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그 학교 졸업식이나 콘서트 같은 거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엄마들은요, 이 자기 자녀가 어디 있는지 막 수백 명 아이들 속에서도 아주 소름 끼치도록 잘 찾아냅니다. 저는 가끔 잘 못 찾을 때도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두리번거려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갔나. 애들은 못 찾아요. 그러나 엄마들은 자녀가 어디에 있어도 잘 찾아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아이를 보내기까지 그 아이가 입은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또 그 아이의 이 무대 매너, 저기서 달달달 떨고 있는 애 분명히 내 새끼일 거야 하고 보면은 거기서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울고 있는 유치원 뭐 발표회 때 그런 모습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 애만 거기서 울고 있고 다른 애들 너무 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아이가 오버하면은 저 아이는 왜 저럴까 하면서 내 아이의 마음의 상태까지 구석구석 막 알려고 하고 알고 있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그러면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이의 모습을 찾고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 그냥 일회적으로 그 사람 나한테 한 번 잘해줬으니까 선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많은 사랑의 경험 또 사랑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너 나 알아? 알아. 너 이름은 뭐잖아. 이름 정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면서 더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유대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봐.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나 봐. 처음 만난 그런 갓난아이와 태아와 엄마의 이 래퍼가 형성되는 것은, 그 안에서 친밀함이 형성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이 아니라 점점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형성되는 것처럼, 진정으로 선한 목자와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 관계는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문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서 점점점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켜줄 만큼 나를 잘 알아주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를 바라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붙잡는 그런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사이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엿볼 수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아는 사이, 완벽한 결속 안에서 유대하시고 연대하시는 사이였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그 관계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친밀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아는 사이가 점점점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와 친밀함처럼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친밀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일까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존재이신가요? 그분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받은 만큼 일하고 받은 만큼 자신을 오픈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양 같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내어주신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선한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열어서 다 보여주시고 다 꺼내주시고 다 희생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함입니다. 이 선함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지 못한 양들에게까지도 인도해 내시는 목자의 선함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오지랖이라고 해요. 네 거나 잘하지.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오지랖, 손해보는 일, 어리석은 일, 아까 여러분들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친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지랖 안 넓은 사람 중에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자기 일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짓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오지랖이 넓고 자기 하나님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손해보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것이 선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선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아는 사이, 친밀한 사이, 친구 관계,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이 말씀 잘 안 가르치시죠? 괜히 이제 애들을 친구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막 나쁜 일 하고 그럴까 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잘 해석하고 읽어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랑 못하고 좀 작은 사랑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만 이런 사람, 니네는 그런 거 절대 못해. 나만 할 거야. 내가 니네들 알잖아, 안 되는 거. 당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제자들의 모습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지도자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죄 많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체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어주셔요. 구원자가 구원한 대상한테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감격스러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만, 이 사랑은 굉장히 어렵지만, 나도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사랑을 이 땅에서 나눠야 하나님 나라가 더 밝히 보일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닮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이 오다가 여기 마음까지는 꽂히는데요, 그 다음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열어서 세상에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를 활짝 열어서 세상에 사랑을 선물하라고,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나는 이렇으니까 니네는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그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꾸자꾸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더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 가볍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하셔야 될 말씀은 스스로 버리노라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버리노라. 네, 여러분들 스스로 버리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저께 먹다 남은 것들 이제 스스로 잘 버리시죠? 이제는 이제 배가 나와서 더 이상 못 입는 것들, 10년 동안 빠질 거야 하고 그냥 놔뒀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버릴기 충분합니다. 지금 스스로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는 것. 자, 이 스스로 버리는 것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좋아하는 걸 버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꼭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군가가 2개 갖고 있는데 엄마가 이거 하나는 친구 줘 하면 기꺼이 주는 것보다 알았어 한참 생각하고 주거나 이거를 주더라도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뭔가 되게 이렇게 흡족한 그런 선물을 주는 것처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버리는 훈련, 선한 목자가 되는 훈련은 이런 훈련입니다. 교회는 이런 훈련을 부지런히 시켜야 돼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영성 훈련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꾸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보석들,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활짝 열고 그것을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이 세상에 뿌리고 이 세상에 소개하고 이 세상에 나를 바치는 그런 영성 훈련이 이 선한 목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열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아는 정도의 인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한 생명에게라도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아둥바둥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이제 스스로 버려서 정말 진정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는 권세까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버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이런 선한 목자를 닮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